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도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로는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겨울이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누가복음 12장 세 번째 이렇게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공개적인 공표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행할 일이 너무나 틀려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자 너희는 즉 나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하나하나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라 라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9장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도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제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자가 동일하게 두 기록을 기록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피조물, 그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어떻게 하면 체험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크리스찬들, 즉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기록을 기록했다. 이것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록,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요.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록한 문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아니라 뒤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서신서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 말씀이 초대교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해석한 것이 뭐였다? 서신서다. 그래서 서신서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복음,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한 서신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그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한 하나하나 읽어야 된다. 사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사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데 서신서는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복음서와 서신서를 항상 그렇죠. 한 번은 복음서 읽으면 서신서 읽고 왔다 갔다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형태로 현실화되었는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제가 강조한 이유는 그것을 생각해야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 심판 때에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건지 그걸 다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깨어있는 우리들의 삶은 뭐냐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무엇을 고백했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치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이것은 37절에는 깨어있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깨어있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은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가 뭐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준비하는 삶이 뭐냐? 즉 깨어있는 삶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이해하러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 있으려면, 준비하려면, 그리고 기다리려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것은 급한 일을 할 때, 여행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더운 지역에 살아요. 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반팔하고 반바지 입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통으로부터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옷을 입어서 다리까지 다 가려버려요. 왜냐하면 복사일이 너무 뜨거워서 그 복사일을 가리기 위해서 밑에까지 내려온 통으로 짠 옷을 맞춰요. 그리고 그러면 통으로 짜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던 방법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묶어요. 묶으면 팔랑팔랑한 것이 더 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페리존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띠를 띠다, 준비하다. 그리고 등불을 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빛 하면 참빛 예수님,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처럼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거죠. 등불을 켠다, 어둠을 물리친다, 막 이런 것도 계속 비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하라, 뭐 이런 거죠. 그것은 깨어 있으라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요.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오면 밤에 늦은 시간에 온다. 그러니까 더운 기간에 사람들이 언제 모여서 잔치를 한 것이 좋겠어요? 밤중에 잔치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는 일과 시간 안 하고요, 더운 시간 안 하고요, 밤중에 오후 6시부터 해가 이렇게 지고 달이 비칠 때 밤중에 혼집 잔치를 해요. 그럼 혼집 잔치를 하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흥이 있으면 늦게 오고, 그죠? 빨리 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2경이나 3경 정도, 2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뭐 10시 이후에 새벽 2시까지가 2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이스라엘은 각각 밤의 시간을 1경, 2경, 3경, 유대인들은 3경으로 보고 로마인들은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저녁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3개로 나눌 거냐, 4개로 나눌 거냐, 뭐 이런 거예요. 로마인의 시계로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의 시계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12시 이후다. 새벽 서너 시 이후다. 그런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보통 그때 결혼식을 하고 혼인집 잔치에 참여하고 사람들이 헤어졌다라는 것에 의해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종들은 낮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피곤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7절 주인이 와서 깨있는 거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복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우리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복이 왜 복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누가 종의 수종을 두는 거예요? 주인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리에 앉히다라는 단어는 아나클리네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나클리네이는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긴 의자가 있잖아요. 아니면 의자가 아닌 긴 방석, 여기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앉는 이 단어가 아나클리네이예요. 그러니까 아나클리네이, 이 자리에 앉히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식사는 어떤 식사예요? 그죠?
간단히 먹는 식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푸짐하게 길게 먹는 식사예요. 그때 비스비듬이 앉아서 식사하거든요. 이것은 최후의 만찬뿐만 아니라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요, 주인. 예수님이 평소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잖아요. 세족식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여줬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죠? 준비하는 사람, 이게 왜 복이냐? 주님께서 뭐 하기 때문에? 그죠? 주인이 직접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정 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하는 이 얘기를 제발 하나하나 잘 지켜라.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면 종이 낮에 때 앞에서 일하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나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잘래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탁한 것을 하나하나 제발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앞 시간대에 얘기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탐욕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39절에 도둑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도둑은 방심할 때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방심할 때 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9절은 방심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가 오리라라는 것은 재림주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여기서 인자는 재림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지금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같이 있잖아요.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이것은 어느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거, 준비하고, 준비하는 거, 이런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화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도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심이니까 제자들만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12제자 말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죠.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에서 이제 새로운 얘기가 시작돼요.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우두머리가 청지기예요. 오이코노모스라는 거죠. 주인의 재산 아니면 주인의 가족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때 당시에 평민이 청지기 할 사람도 있었고 노예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청지기를 시킨 적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노예 중에서 청지기 한 사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옛날 요셉.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청지기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서 청지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베드로가 질문하면서 이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자들한테 더 강조한 얘기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청지기가 하는 일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교육받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 직접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받는 사람,
그잖아요. 그 사람이 꼭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 집 종들을 맡는 거예요. 맡아서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양식을 나눠준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 지혜있고 진실한 청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양식은 어떤 낱말을 썼냐면 시토메트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토메트리온은 뭐냐면 시토스, 밀과 그 다음에 메트리오, 측량하다, 재다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측량해서 재서 놔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어느 분량으로 놔둔 것을 얘기한 것이 이 양식, 시토메트리온. 그냥 밀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식은. 측량해서 포장해가지고 놔둔, 일정의 비율로 재가지고 놔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예요? 때를 따라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맡긴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는 일, 즉, 때를 따라서 일정한 양식을 하나하나 배급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예, 진실한 청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누가복음을 할 때 이제 사도행전과 굉장히 연결해서 바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2장에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메시아다 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죠? 모이기 힘쓰고 주님의 몸, 한 몸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이후에 하나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 삶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준 것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데 헬라파 유대는 굉장히 소수겠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헬라인이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할례도 하고 유대계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음식도 이렇게 조심하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있어요. 과부들이. 그런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이때에 히브리파 사람의 누구인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수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접대다라는 것은 앞에 구제와 같은 낱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죠. 그죠? 그러면 7 집사를 세우기 전에 매일의 구제를 행한 사람, 접대를 하나하나 행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12제자죠. 그죠? 네, 예수님이 12제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직접 행했던 가장 중요한 거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봐볼까요? 로마서 12장 보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로마인들한테. 한참 후에 3차 전도 여행이나 아니면 그것이 끝났을 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 속에서, 그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환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예요?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제자도 속에서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12제자한테 바울이 배우고, 그죠? 바울이 똑같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왜 이 말을 여기에 썼냐?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여기를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청지기, 즉 12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한 거죠. 그죠? 초대교 신앙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했던 하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세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아라. 12장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누룩 조심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얘기하면서 재물을 네가 창고를 허물고 지어가지고 내 영혼아 먹고 자시고 이제 몇 해 쓸 걸 다 만들었으니 편시자 해봤자 뭐하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달아가면 니한테 이거 뭐가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죠?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 비유를 하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성도에 쓸 것을 하나하나 공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일을 하면 43절에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라고 해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 전에는 배급물만 예수님이 주인이 줬어요. 그죠? 배급해야 될 식량만 줬어요. 시토메트리움만 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것만 줬어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을 잘하면 이 종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44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줬던 모든 권위,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권위,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줬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12 보좌에 앉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가자면, 그런데 복 있는 종은 이런 삶을 살아요.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맡겼던 종들한테 나눠주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대, 깨어있지 않는 자의 삶. 깨어있다라는 것, 그의 나라 구애를 구하는 거죠. 그죠? 깨어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유혹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사람.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죠? 예. 근데 이 종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45절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빨리 안 와. 주인 모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주인 오기 전에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돼. 지금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주인이 나한테 명령한 그 명령,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안 나눠줘도 돼. 그러면 그 남는 양식을 가지고 뭐예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왜 남녀 종들을 때려요? 왜 주인이 양식 달라는데 왜 너는 안 주냐? 하고 항의하니까 자기 힘으로 제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려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여기서 엄히 때리다 라는 단어는 디코코메오라는 단어예요. 디코코메오는 디카와 펜노, 디카는 두 부분, 펜노는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자르다라는 디코코메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동강을 내다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는 이 두 동강을 내다라는 것은 뭐예요? 재물을 바칠 때 두 동강을 내는 거예요. 심하게 벌을 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엄히 때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들어있어요.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청직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하면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가지고 두 동강 내에 약간 심판이잖아요. 지옥에 빠지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왜 내가 지옥에 빠지는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들을 하나하나 다 맡겼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로 삼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어떤 깨어있지 아니하는 종들, 그죠? 불의한 청지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물었죠. 그냥 모든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제자들한테는 얘기입니까?
청지기한테 하는 얘기다. 청지기한테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권능을 주고 많은 힘을 주고 권한을 줬는데 너희가 안 했다. 가장 중요한 내가 너희한테 본을 직접 보여줬던 나의 뜻대로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뭐냐? 제자도에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그때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하죠. 여기서 주님의 뜻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예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네가 이런 사람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앞전 시간을 보자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날과 해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하늘에 너의 곡간을 쌓아라 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죠? 구제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얘기에서 11장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죠? 그 다음에 12장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12장이에요. 11장보다 더 구체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 24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의 의미를 이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죄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지키다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권능, 힘, 위로, 사랑, 은혜를 주셨음을 저희들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것 주여 저희가 매 순간순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바라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소망 중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하나 보여줬던 것처럼 그 땅, 그 나라 소망하며 저희 인생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들의 행진을 동일하게 뒤따라가는 저희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